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7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쯤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강직한 신부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 카톨릭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우리 개신교지만, 사실 개혁은 우리 개신교만 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이 개혁을 시도했었어요. 본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가톨릭 나름대로 많은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가톨릭은 이 500년 전의 가톨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뉴스를 유심히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로마 가톨릭이 그러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개혁이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충격적인 논의가 가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인 일명 시노드, 즉 이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진보적인 신부들이었고, 그 진보적인 신부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지난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러면 왜 교황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신부들이 동성애를 허용해 주자고 주장을 하나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자와 약자의 친구라고 전 세계적으로 칭송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적에도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교황이 보기에는 동성애자들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보호해줘야 된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되면 안 된다 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인권 차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황의 생각이고 진보적인 신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한 신부들 중에 3분의 2만 찬성하면 이 가톨릭에서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결과는 이 우리 가톨릭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까지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뉴스를 본 대로 다행히 이제 다수의 보수파 신부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이제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번의 회의를 미완의 개혁이다. 미완의 개혁이다. 개혁은 개혁인데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인가 하니, 비록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과반수 이상이나 되는 많은 신부들이 동성애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 가톨릭에서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결과를 보고 교황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는 이번 결과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1년 후에 또 논의하기로 합시다. 1년 후에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막 열광하면서, 비록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곧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하면서 내년에는 꼭 로마 가톨릭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이 될지 어쩌면 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째 멀지 않은 장래 로마 가톨릭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개악.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증한 일일 뿐더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망해버렸어요. 만약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면 로마 가톨릭은 또 한 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길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이 길치 같은 사람은 툭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수십 년 운전을 했어도 맨날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다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적에는 그저 유턴 표지판이 구세주입니다. 유턴 표지판에서 얼른 유턴하면 다시 바른 길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적마다 떠오르는 것이 유턴 표지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모든 교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교회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당 종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는 차마 그걸 기독교로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가증하고 아주 타락한 것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가톨릭이 중세 유럽을 통치하던 기간을 세상 역자들이 암흑시대다,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있을 적에 이 길은 틀린 길이다, 바른 길로 유턴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독일 시골의 평범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다 못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 기독교는 원래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꼭 무당 종교처럼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신앙으로 유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기독교 역사가 바뀌고 이 세상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것을 기념한 주일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제 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 자, 리포메이션은 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의 폼, 본래의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해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을 구하던 초대교회 때 그 순수한 깨끗한 신앙으로 유턴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고 이제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도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나도 모르게 멸망길로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성경 이 사무엘서 12장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유턴의 교리다 이렇게 제 스스로 부릅니다. 어느 신학자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저 혼자 교리로 유턴의 교리. 자, 유턴의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깨달았다면 얼른 유턴해야 된다. 얼른 유턴해라. 이제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해서 쭉 공부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국기에 아예 다윗을 상징하는 별까지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한때 길을 잘못 들어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잘 나가던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파멸일보 직전에 간신히 인생 유턴에 성공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유턴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갔었더라면 그 인생은 완전히 쑥대밭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지워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양치기 목동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인력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이 억울하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핍박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야말로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국교.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핍박받던 종교에서 인력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 종교가 되어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왕권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받던 다윗이 왕이 된 것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교회에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교회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축복받고 나니까 오히려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날도 있지만 또 모든 게 술술 풀리는 잘 되는 날도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다면 축복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의 때보다도 축복의 때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먹고 살기 힘들 적에는 그렇게 큰 죄는 짓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사는 게 하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빨리 문제 해결받고 빨리 기도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여유도 없어요. 어려울 적에는 대개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세요.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복 받아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은 꼭 딴짓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제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등 따스고 배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나태해지는 겁니다. 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별로 아쉬운 것도 없으니까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 게 교회 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정말 고난당하던 때의 기독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킬 만큼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교회에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또 교황이 절대 권력자가 되고 이러니까 점점 안일에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 11장을 보면 점점 다윗도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할 적에는 그렇게 뜨겁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던 다윗이 정작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점점 나태해지더니 기도해야 될 적에 낮잠이나 자는 걸 볼 수 있어요. 낮잠을 자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이나 잡니다.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녁 때가 돼서 늘어지게 낮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컷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다가 저 아래쪽에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돼요. 여자가 목욕을 해요. 목욕하는데 옷 입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든 번제는 대개 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눈.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범죄도 이 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 어서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그러니까 매일 보는 선악과인데도 그 선악과가 새삼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야동,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들이 수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남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에 보이면 눈을 돌려야 돼요. 그게 유혹인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그런 유혹, 그런 정욕에 더 약해요.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얼른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여기서 유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덫에 걸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으면 거기서 딱 멈추고 유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거나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점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죄라는 놈은 그 지남철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꼭 여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 유혹에 딱 걸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게 합니다. 아니 그건 도대체 왜 알아보라 그래? 먹고 살만해져서 할 일 없어지니까 맨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 충성된 신하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여자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때라도 유턴해야 됩니다. 얼른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게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유턴하지 않습니다. 더 죄 짓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강제로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불륜죄를 저질러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유턴해야 될 때 유턴하지 않으니까 돌아갈라야 돌아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지을 적에는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아주 씁니다. 그리고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동심했을 뿐인데 정말 재수없게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앞을 싸고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가늠한 남녀는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어떻게 합니까? 유턴할 적에 유턴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죄를 부르고 악은 더 큰 악을 낳게 되는 법이라고 죄를 지은 다윗이 점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다가 약은 꾀를 생각해 납니다. 그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 하자. 그러면 그 애가 자기 애인 줄 알 것 아니냐? 천하의 다윗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렇게 치사스러운 인간이 됩니다. 눈가리가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이 자기 생각처럼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휴가를 나오게 해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라. 그러니까 의리의 사나이 우리아가 그걸 거절합니다. 내 동지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만 내 아내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광고 중에 비락 식혜 광고 있죠? 비락 식혜 광고. 의리! 김보성. 의리의 사나이 있죠? 제가 생각에는 의리의 사나이가 우리아 같아요. 우리아. 그래서 다윗의 작전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의리의 사나이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때라도 유턴해야 됩니다. 내 이런 만고의 충신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100배 사죄해야 됩니다. 아마 죄 짓기 전에 다윗이라면 능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잘못된 길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다윗은 더 이상 옛날의 그 당당한 다윗이 아닙니다. 아주 치사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자기 죄나 감추려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자기 작전이 빗나가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요. 전투할 적에 우리아를 적진 맨 앞에 투입시켜라. 그런 다음에 일제히 군사를 철수시켜라. 그래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과연 그 작전대로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충신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후처를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아주 악질적인 가정파괴범이고 악질적인 살인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런 나쁜 놈이 있느냐? 저런 놈 사형을 시켜야 된다. 펄펄 뛰며 흥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라도 길을 잘못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다 이런 나쁜 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차고 길을 잘못 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오죽하면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 나가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회사의 사장이 잘못된 경영이라면 회사 전체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일국의 왕인 다윗이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런 못된 짓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요?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거짓말하고 흠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 마음으로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살아간다면 때가 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유턴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아, 네가 어떠다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나 순수하고 깨끗하던 네가 어떻게 다 이 모양이 되었느냐? 빨리 돌아서라. 빨리 처음 신앙으로 유턴해라. 자, 그러한 기회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요?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많은 죄를 지며 살았을지라도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설교가요,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저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떨 적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찔릴 때가 있습니까? 마음이 찔릴 때가. 저게 꼭 나들어오는 설교인가? 이제 그렇게 들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턴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설교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설교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설교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전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받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이런 것만 하고 싶어요. 아마 모든 이 세상 목사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라면 나만 손해예요. 그런 설교라면 시험 들어 떠나고 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설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번 주에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데를 무시해버리고 그런 교인들이 시험 들지 이러고 내 멋대로 축복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면 제가 먼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비록 우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설교 시간에 뭔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게 비록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이게 바로 유턴 표시로구나 깨달으시고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런 비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비유 설교를 하나요? 왕이시여,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러한 기가 막히기도 하겠습니다. 글쎄, 소떼와 양떼가 1000마리, 10,000마리 되는 큰 부자가 있고 조그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는 가난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새끼는 그 가난뱅이에게는 거의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가난뱅이가 어떻게나 그 양 새끼를 사랑하는지 날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기 품 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의 그 1000마리, 10,000마리 그 많은 양들을 다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그 가난뱅이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그런 못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못된 자는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보기 좋게 대받아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자, 저 따라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들도요, 내 눈에 들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 사람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더 나쁜 놈이다.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부족하게 해줬다는 말이냐? 당신이 원해서 다 주지 않았냐? 당신 왕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 모자랐다면 얼마든지 더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 축복이 모자라서 네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까지 빼앗았느냐? 나단의 이 말 한마디가 천둥소리처럼 다윗을 강타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충격을 받고 휘청휘청합니다. 꽁꽁 마음속에 감춰두고 감춰둔 죄가 백주단에
환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말씀 앞에 거꾸로 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이제 탕자의 고백과 비슷하죠. 탕자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내가 하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사람에게 지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스바에게 죄를 짓고 우리아에게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다윗이 이제 심판받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유턴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시가 이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죄도 지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도 지독할 만큼 철저하게 했습니다.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자기가 하도 많이 울어서 침대가 둥둥 뜨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뭔가 회개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식의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을 또 한 번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더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철저한 회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유턴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유턴이 허락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았을지라도 유턴 표지를 보고 돌아서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적에 유턴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끝까지 유턴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사울이 저지른 범죄가 더 악합니다. 사울 왕도 이 정도로까지 나쁜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왜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유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더러운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걸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판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유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유턴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배신자 가룟 유다라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유다는 유턴에 될 적에 유턴하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유턴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게 뻔뻔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적에 자기를 알아보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데 저주까지 해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저주까지 합니까? 그 죄는 정말 유다 못지않게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유턴합니다. 유턴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굶어 죽기 직전에 유턴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 유턴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유턴하기만 하면 무슨 죄든 다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일서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턴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빡 유턴 신호를 보내실 적에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줄 적에 유턴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유턴 표시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제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턴해라 명령하세요. 너희들 처음 신앙으로 유턴해라. 우리 한국교회도 유턴해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정도로 이 뜨겁게 부흥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제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 양주명성교회도 유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같지 않게 사실 처음에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많이 모여들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심야 기도 시간에도 많이 모여들어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이해지고 이래서 요새는 전처럼 많이 모이지도 않고 전처럼 많이 기도하지도 않아요.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심야 기도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되는 길인가? 망하는 길이 되겠나? 과연 내가 앞으로도 이 모양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겠나?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해도 괜찮겠나?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과연 내 인생 끝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나?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유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뜨겁고 순수하던 처음 신앙으로 유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양주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결단하고 신앙 유턴, 인생 유턴으로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